주님, 저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예민함, 또 지혜로움, 간절함을 청합니다.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 허락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신수련 32번에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나는 내 생각인 것, 나머지 두 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로 선신으로부터 오는 것, 악신으로부터 오는 것. 영을 식별한다는 것은 아마 이 세 가지를 일단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빛 아래서 하느님 성령의 도움 안에서 우리가 이 움직임들을 바라보는, 조사하는, 무엇인지 구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악신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인 거죠. 생각, 감정. 객관적인 기준은 성경 혹은 교회의 가르침,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의 규칙들이 기준이 되겠죠.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이 식별의 기준, 그 반은 왼쪽 칼럼에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칼럼과 왼쪽 칼럼이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내고 그리고 찾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왼쪽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내는 것,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조사하는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시면 두째 주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되는 선신, 악신 분별하는 규칙 두 번째 328번부터 336번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과 천사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실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위로의 상태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반대로 원수들은 어떻게든지 그 반대에 있게 하는 거죠. 실망 상태에 있고 지금 만약에 내가 영적 위안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30번에 어떤 이유도 없이 영적 위로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안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위안이 오기도 합니다. 고정된 시간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이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면 자연스럽게 영적 위안의 상태가 들어가기가 쉽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 없는 것들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만 온다. 선한 영, 악한 영 둘 다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항상 불이 달리고 삼시창을 들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럽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위안의 형태로 정말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다가와서 조금씩 우리를 자기 편으로, 자기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처음, 중간, 끝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 헛디디기 시작하면 그걸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글로 빠져들면 계속 그걸 끌고 가는 거죠. 악신들이. 그래서 334번에
혹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을 했으면 정말 유혹에 빠져서 혹은 영적 실망의 상태에 있다가 벗어났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내가 어떻게 휘둘렸었는지 그걸 우리가 잘 곱씹어 보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당했고 어떻게 끌려다녔고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래서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이게 그거구나 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실수들을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할 겁니다. 시행착오라는 걸 겪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를 이렇게 면밀히 살피는 것. 우리가 기도 성찰에서 기도의 어떤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어떤 실수들, 잘못한 것들을 내가 그냥 약해. 이렇게 내가 맨날 짓는 죄야. 이렇게 덮어버리시면 계속 똑같은 선택, 반복적인 삶이 되겠죠. 근데 그게 왜 그랬는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나의 어떤 약함과 맞물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한테 공격하는 그 방식이 어떤 건지. 그러면 다음에 좀 다르게 우리가 대처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신악신 구분하는 규칙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천사는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별로 타치할 게 없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아주 조용하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악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로 끌고 가야 되니까 부시럭거리는 소란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반대입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타락으로 죄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선신이 다시 돌리려고 할 때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요. 이제 타락의 길로 죄의 길로 이렇게 갈 때 그게 더 달콤한 거죠. 그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나한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그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지금 명예, 교만의 이 달콤함에 지금 쌓여 있는데 다시 가난 이런 걸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난, 모욕과 업신여김, 겸손의 그 방향으로 그 방향에 열정적으로 가고 있을 때는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것들이 당연히 끽 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살피는 것 이게 영역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6번에서 위로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아주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없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의 상태에서 계속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항상 위로의 상태로 우리가 쭉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잦아들 때가 있죠. 이 사이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사이뿐만 아니라 뭐든 항상 시시때때로 공격을 하는 거죠. 원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로의 상태, 위안의 상태에서 내려오고 타락하게끔 328번부터 336번까지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의 영을 내가 구분하고 그분을 향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있는가. 아까 신부님 강론에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안 쓰면 퇴화된다고. 은총으로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전 딴 거 할 건데요. 이러면 퇴화되는 거죠. 근데 내가 관심을 갖고 그걸 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관심 없으면 어디 책장에 이렇게 꽂혀져 있겠죠. 오늘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 자료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야기입니다. 아마 영화나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7장 마지막에 군중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몹시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주 회당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율법학자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안 들어본 것이 아닐 겁니다. 별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전에 우리 도덕 시간에 벌써 다 배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달리 느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원수를 사랑하여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에 이게 무슨 뜻일까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예수님과 군중들의 시선을 좀 둬보십시오. 무엇이 그 군중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놀라고 뭔가 권위가 있다라고 느끼는지, 여러분도 한번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권위를 정말 한번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청각으로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거 하면서 전율할 때가 있죠. 그게 전율한다는 건 이게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 것, 촉감입니다. 신부님 강론에서 촉감은 딱 거리가 제로죠. 그만큼 그냥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군중들이 있지만 그 모습,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오로지 딱 와서 닿는 겁니다.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식별이라는 것도 되게 좀 무거운 주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내시라는 차원에서 This is weird. Hello. Welcome. Thank you. Actually reminds me of a Little Britain sketch that I did. Please, could I have your names? I'm Paddy. I'm Nico. And what is the nature of your relationship? It's a professional one. And might we ask you your age? I will be 80 this July. Do you think you can win the show? Oh, it would be very nice, but just as long as people enjoy what we're doing and we give people pleasure, that's the main thing. Okay, well, best of luck. It's not the fastest routine I've ever seen. del timbal.
They're going straight through to the live shows. Oh my God, I'm so proud of you. I just thought that was incredible. Well done. Absolutely incredible. Wow. Well, look, I apologise for what I did, because I did obviously buzz a little early. This is before all the crazy things happened, you know? It was all kind of like slow and normal, and then it all went ballistic. It was extraordinary. You're an amazing example to older people, because you've shown that however old you are, you can still be spectacular and beautiful and do something amazing. She can. All people can. If you want, you can. How did you get into dancing? I had been a dancer from the age of 2.5, like lots of little girls, and I gave it up to get married. I had 4 children. Then when did you pick up dancing again? I went to live in Spain with my husband, and unfortunately, after 18 months, he died. And for something to do, I went to Nico's Dance Academy to learn something totally different, and this is the result. My grandmother is 93 years old, and I just kept thinking of her when you were being thrown around that man. And I think she would have wanted me to press my buzzer for you as well. So me and my nan are going to be right behind you, and I hope you win Britain's Got Talent. The fact that you did it for all those years and then had your lovely children, then lost your husband, you gave up so much. But when I started to do this, I spoke with the family and I said, "What do you think?" And they said, "Well, you gave everything up to have us look after Dad, and he would be proud." Yes, he would. Paddy, you are my hero. Like, you are unbelievable. I pray to God that I am like you when I'm your age. I don't want to sound patronising, but we have to just say it as it is. That is something I've never seen before. I'm so pleased Amanda has pressed her button. And bravo, Nico! And do you know what? We don't have to vote. And if you have a minute, 여든 산을 할머니십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좋아하기만 하신 건 아니죠. 계속 연습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일단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좋아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해야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 좋겠다 뭐 하면 되겠지 라고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80살이신데도 근력도 되게 좋으시죠. 이렇게 막 잡고서는 막 돌리는데도 끄떡하지도 않으셔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우리가 영을 식별한다는 것이 그냥 교과서의 이야기를 한번 이 영신수련 328번부터를 한번 읽어보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뒷부분의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파트너 남자가 할머니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뭐 지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 30일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80살이 돼도 여러분들 아주 날카롭게 영들을 식별해내고,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정말 하늘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셔야 되고, 그것을 계속 예민하게 분별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우리 일상 안에 계속해서 우리 선신과 악신이 들락날락합니다. 우리 삶에. 일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과 분열이 일어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뭔가 생명을 쫓아가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죽음, 파괴로 가는 마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크고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규칙들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 안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의 이 생애가 우리한테 계속 위로가 될 겁니다. 힘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그것이 영을 따라가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예수님한테 집중하시고, 특히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이야기들을 군중들과 함께 나누셨는지, 아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만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하셨을 텐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기에 군중들이 놀라고 권위를 느끼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서 자기 삶이 달라졌겠죠. 그 삶을 또 쫓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따라서 해보는 사람들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정말 다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전과 또 똑같이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상상설계 요점을 네. 278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점에 여기 5장부터 7장에 있는 신부님께서 프리스를 주신 이대로 요점을 아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목을, 한 대목을 정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전체를 한번 일단은 읽어보십시오. 5장에서 7장을 쭉 읽으시면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선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 안에 내용들, 구구절절이 정말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다 그 내용 다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특히 다가오는 어떤 구절,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군중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마디에 매여서 이게 무슨 뜻일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관상하시기보다는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의 어떤 교감, 상호작용, 여기에 마음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신 악신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기도 중에서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기도 중에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만남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구별하는 그 훈련이 많이 되는. 우리가 계속 강론 때나 강의 때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고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어디 선신이 있고 어디 악신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냥 그 말마디에만 우리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만 이제 관심이 가겠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 생각인지, 하느님부터 온 생각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악신이 그 사람을 막 지금 흔들고 있는 데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것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꼭 그게 훈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되게 아픈 사람들의 경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쉽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 안에서 근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선은 내 자신의 내 기도 생활 혹은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팍팍 떠오르지 않고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겠네.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눈에 확확 들어오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게 훈련이 되면 본 아이덴티티의 제이슨 본이 되는 겁니다. 툭 치면 탁 나오는 거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 그런 거 안에서도 다 영적인 존재고 영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 뭐 영화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귀신을 보는 사람들. 뭐 테마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삶을 사는 뭐 무당들 귀신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기 귀신이 어깨 위에 뭐 있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 위에 뭐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게 뭐 말이 돼? 이렇게 21세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많은 경우가. 근데 정말 그런가? 우선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이 약간 뭐가 이상한 건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뭐 그냥 귀신 뭐 이 상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지금 계속 뭐 여기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영적인 예민함, 감수성 이것들을 키워나가실 거냐. 이거 우선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우선 내 안에서, 내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성찰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뭐 좀 이상한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쭉 했는데 왜 그런 의문이 들었을까? 왜 그때 내가 일로 갔을까? 뭐 이렇게 성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뭔가 선신과 악신과 나 사이에 어떤 뭐 다른 어떤 것들을 감지한 거죠. 분명히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이 뭔가 분명하지는 아직 않지만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는 지금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벌써 우리가 어떤 감수성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반복할 때.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보는 거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내가 어떤 쪽에 영향을 받은 건지, 그게 하늘부터 온 것인지, 하느님부터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격양된 건지, 아니면 악신의 유혹에 내가 흔들린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감수성이 제로냐? 그렇지 않아요. 뚜렷하게 뭐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꽤 어느 정도 많이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더 이제 그걸 만져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지. 선택에 대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담화를 할 때 그 둘째 주간에는 3개의 담화를 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이 선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딱히 가이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선택이 뭐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묻고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3개의 담화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에 하라고 꼭 공고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선택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모님께도 청하고 예수님께도 청하고 하나님께도 청해서 내가 이 은총을 정말 내가 원한다. 그럼 뭐 사도들한테도 청하고 뭐 누구한테도 청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간절히 이 은총이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막 이런 열정들이 생긴다면 누구한테든 도움을 청할 겁니다. 그래서 3개의 담화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여담인데요. 어쨌든 선신도 악신도 영에 간 상태이잖아요. 그 악신에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침잠되어 있는 사람은 역으로 선신을 되게 쉽게 구분하기도 하나요? 악령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성서에 답이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악령에 휩싸여 계신 분을 아직 미처 제가 대화하지 못해봐서. 근데 성서에 그렇게 돼 있죠. 악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한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면 악신들이 아까 신부님 강론에서도 분명하게 보이겠죠.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첫째 방법과 둘째 방법을 이렇게 선택 과정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네. 우선 첫째 방법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나열해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둘째 방법은 뭔가 이성도 가미되지만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죽음을 앞두고 혹은 심판대에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뭔가 이성적인 추리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의지적인 작용도 계속 자연스러운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시기의 첫 번째 방법은 지극히 정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아무래도 감성적일 수가 있겠죠.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막 계산기를 두드릴 시간이 사실 없죠.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딘가. 사실은 이성적인 것은 감성이, 마음이 벌써 가면 생각은 한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기처럼 벌써 간다, 뭐, 확, 내 마음이, 열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 뚜렷하면 그 다음 뭐 지성적인 차원은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확신이 정말 아직 뭔가 내가 그런 바오고 사도 같은 체험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지금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이제 셋째 시기의 첫 번째 방법이 정말 유용한 거죠. 두 개의 차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물도 다양한 형태의 눈물이 있는 거죠. 뭐 눈물이 다 위로냐? 그렇지 않죠. 그냥 슬플 때도 눈물이 나는 거니까요. 그 328번부터 쭉 설명에 선신도 악신도 다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위로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지, 그게 하나님께로 오로지 내가 하느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약간 핀트가 어긋나면서 부귀, 명예 뭐 이런 거로 가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 눈물 자체를 놓고 어떻게 보면 그 전후 관계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건 면담 때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방법 작업할 때 어떠한 직분에 대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장점과 단점을 많이 추려내지 못할 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뭐 이 상황에서는 뭐 외부 도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한 다음에 그걸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저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 삶을 다 살아보고 이 삶도 살아보고 다 살아본 다음에 아 이게 나한테 맞네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상에서 그게 그냥 뭐 모든 선택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더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뭐 이 정보를 다 끌어 모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선택은 항상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을 다 항상 뭐 주기 전까지 다 밀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 먹을 때는 그때 우리가 빵을 2조각 먹을 거냐 3조각 먹을 거냐 그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 잠깐 뭐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내 신분이나 혹은 뭐 다른 것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차분히 우리가 여러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가는 거죠. 모든 선택에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뭐 천년만년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 그리고 정보도 사실은 제한돼 있어요. 근데 그 제한된 정보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이 결정이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결정이에요. 다음에 가서 그게 뭐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내 나름대로는 했어요. 하고 봉헌도 하고 다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쫙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근데 5년 후에 그때 그게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어떻게 그 다음 흘러가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니면 5년 후에 다른 선택을 하게끔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때 5년 전에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나님 계획이 한 번 이번에 딱 결정했다고 쭉 가느냐,
하나님 결정은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결정이 자꾸 바뀌면서 막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결정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돌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이제 쭉 알려주잖아요. 근데 꼭 그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재탐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명백하게 하느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안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요. 100% 이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근데도 그걸 선택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린. 이걸 선택해요.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다시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가시느냐? 글쎄요, 뭐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또 그 선택에 맞춰서 또 다시 재탐색하시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선택에 내가 막 정말 아주 순수한, 정말 하느님의 뜻을 완벽히 알아내는, 그래서 우리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매 선택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인간적인 실수가 들어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그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는 그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뭘 하려고 드시면 유혹에 빠지기 쉽겠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따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이성적이라는 게 내 이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 저울도 내 저울이긴 해요. 결국은. 그죠? 이게 뭐 객관적이고 뭐 어디 세계 표준에 있는 저울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다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주관적이지 않은 게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게 포커스예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주관적이냐, 내 이성이냐, 막 지금 이런 강론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것은 우리가 하느님한테 가는데 어떤 방법이 지금 나한테 맞고 필요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80살 할머니를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엑서사이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